예,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또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지개 언약이란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서로 전우자원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본문에 마가복음 2장이었는데요. 오늘 그 찬양이 노아의 기도입니다. 이게 가사도 좋고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오시면 굉장히 또 찬양과 가사가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니까 또 하고, 저도 그래서 원래는 그 마가복음 2장의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 찬양을 듣고 참 은혜로워서 갑자기 무지개 언약으로 이렇게 제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 이게 그 노아의 홍수의 사건의 일인데요.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가운데서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 전에 기도가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삶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있고, 그 기도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체험과 응답을 하게 되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고통이 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고통이 고통일 뿐이지만 믿는 사람에게서의 그 고통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아를 통하여서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어쨌든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노아는 두 가지의 기도, 무지개 언약을 통해 살펴보는데 두 가지 이렇게 기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제자 훈련하면서도 얘기를 또 이렇게 나누게 된 부분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사실은 노아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이제 그 처음에 그 나오는 배경이, 일단 그 노아가 배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세 명의 그 아들을 낳게 돼요. 그때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런 장면들, 그리고 또 홍수가 시작되는 순간들, 아들 셋을 낳게 되는데 그때가 나이가 500세예요. 얼마 안 되죠? 500세 애를 낳고, 뭐 요즘에 보면 40대, 50대 애를 낳는 게 뭐 노산이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100세 아들을 낳고, 또 노아는 500세, 생함과 야벳 세 명에 낳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00년의 세월입니다. 참 오랜 세월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나이가 노아가 600세예요. 자, 근데 참 이제 그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비가 엄청난 양으로 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거기 그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그 양이 나와 있어요. 그 7장 20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7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장이지라. 도대체 얼마, 이 15규빗이 얼마길래 이게 산이 장기나 할 때요. 규빗이라 할 때 이제 보통 보면 요 이제 그 길을 말하는 거야. 손끝에서부터 여기 이제 접히는 데 있잖아요. 얼마 될까? 보통 우리가 평균 45cm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5규빗이면 거기다 이렇게 곱해 보면 한 6m 75cm, 거의 7m 가까운, 물이 7m로 오르면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2050년인가 뭐 지금 이대로 가면 40년인지 50년, 예, 그때 되면 80cm가 오른다 그래요. 지금 현재 상태로.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어떻게 했냐? 해운대가 물에 잠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이제 서해안 쪽도 이렇게 많이 잠기는데 그 지도가 이미 전에 말씀드렸죠. 그 지도가 이미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 비싼 땅을 사는 분들은 물에 잠기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예, 아무튼 근데 생각해보세요. 80cm면 80cm 1m도 안 될 때 그 정도 되는데 자그마치 7m 가까이 물이 올랐으니 예, 이게 참 얼마나 높이 올랐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산들이 다 잠기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40일 동안 이렇게 되고, 그리고 물이 다 잠긴 다음에, 거기 이제 뭐 7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게 물이 세상이 다 물에 잠긴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동안 물이 그러니까 땅을 다 넘친 거죠. 거기 보면은 2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쳐 있었다. 150일입니다. 그러니까 150일이니까 한 달이 30일로 기준했을 때 몇 개월 동안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5개월 동안.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5개월 동안 육지에 있는 생명체는 단 하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수장시킨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나 생명체가 다 죽어가요. 예, 7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7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 나왔죠. 예. 예, 그러면서 22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그랬어요.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죠? 23절에 또 강조하고 있어요. 또 강조해요. 누가 죽었다면 23절 우리가 앞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거기까지 말했죠. 사람을 강조합니다. 다 물론 생이시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150던 이게 40던 비가 와서 150일 동안 그러니까 5달 동안 이게 물이 세상이 다 잠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걸 2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꼭 사람까지 딱 그렇잖아요, 그죠? 생명체에서 꼭 사람이라는 이름이 꼭 나오죠. 땅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죽었더라. 땅에 있는 걸 다 쓸어버렸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렸다 나오면 그냥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3절 보면 그 다음 줄에 사람을 죽었단 말이 또 강조되고 있거든요. 예. 왜 이게 2번씩 강조될까? 이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제 그 후에 지금 이게 노아 홍수가 이제 지금 창세기 6장에서 9장부에 나오는데 한참 뒤에 이제 20장 전에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한 가지 큰 사건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한 지역이 망하는데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다 완전히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2딸이 있었어요. 2딸도 물론 다 결혼했겠죠. 예,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천사들이 가서 거기서 불로 다 이제 멸망시키는데 그때 이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리고 롯과 아내를 피신시키고 그리고 2딸을 피신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와가지고 와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는 뭐예요? 재산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재산이 많이 생겨서 아브라함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요. 자기 소유가 생겼어요. 아내도 생겼어요. 예, 그리고 딸도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가 첫 번째 선택한 지역,
그래서 자기가 이제 평생을 난 여기서 살 거라 생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예요. 근데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가족도 이제 그 친척들도 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롯에게는 또 가족과 지내던 자기가 같이 지내던 자기의 그 몸종들도 많고 형제처럼 지내던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의 재산도 많이 있고 그 관리하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사귀었겠어요.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늘 떵떵거리고 살았죠. 예. 아마 그때 롯이 잘 살았으니까 그의 아내는 명품을 또 이렇게 또 하면서 뭔가 자랑하지 않았을까. 그죠? 루비통을 딱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딱 옷을 입고 말이죠. 자, 그런데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모든 걸 다 잃고 그냥 뛰쳐나왔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모든 자기의 무슨 재산, 가진 모든 소유가 다 한순간에 불에 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돌아오는데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죠? 많이 이제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는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의 비명소리 뒤에서 막 그냥 이제 내리치기 시작하고 다 죽어가니까 그들의 소리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가면서 얼마나 자기 사랑에 자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음의 순간이 되면 어느 절명 순간이 되면 내가 살았던 게 필름처럼 막 지나간다 그래요. 그 순간에 롯의 아내도 얼마나 필름처럼 지나갔겠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사연들. 안 그래요? 예. 여기 밑에 가서 감성 커피에서 차를 마시면서 희닥거리며 웃었던 그런 순간들도 생각날 거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나겠어요. 같이 저기 강원도 가서 같이 여행했던 생각들, 제주도 가면서 했던 이런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근데 그들이 다 지금 비명 속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롯의 아내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뒤를 돌아보게 되죠.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롯은 아내를 잃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모든 걸 잃고 특히 손을 잡고 오던 사랑하던 아내가 그렇게 딱 보니까 굳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그냥 내버려두고 혼자서 갈 때 그때 롯은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딸들은 자기가 사랑하던 남자들 있잖아요. 예. 따라오질 않는 걸 믿질 않아.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아내들의 충격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온 거예요. 그때 롯의 그 사랑 아내가 그 현장에서 자기 앞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이제 모든 걸 잃고 나서 이제 그가 딸들과 피신했을 때 롯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롯의 그 충격을 잃으려면 사람이 충격을 크게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는 게 뭘 찾겠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마약 아니면 여러분 잘 알죠? 술이잖아요. 롯도 저서지 술을 마시는 거예요. 정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두 딸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종말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 생각에. 그래서 롯은 두 딸은 롯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인사불성 됐을 때 롯을 이제 롯에게 잠자고 있는 술에 취해서 잠자고 있는 인사불성 롯에게 가서 이제 관계를 갖고 두 딸이 교대로 가져갖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날의 모압과 암몬 자손이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게 있어요. 충격을 받기 전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으면 이성을 상실하게 돼요. 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뭐라 했어요? 뭐만 차리면 산다고요? 호랑이가 나타나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로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자, 이제 제가 왜 롯의 얘기를 했느냐? 노아의 그 충격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한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예, 참 그게 너무 잔인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노아는 생생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예, 어제 그런 얘기를 잠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배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보통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다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밀어갖고 바닷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배가 띄우는데 노아의 이런 그 방주를 만들 때는 어디다 만들었어요? 예? 바다에다 만들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바다에 만들었다 생각해봐요. 노아의 가족이 들어갔어. 그래서 배가 이제 이렇게 배를 띄웠어. 바다에서 배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해요.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럼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는 거는 잘 못 볼 거 아니에요. 노아가. 안 그래? 근데 문제는 어디다 만드느냐? 산 꼭대기 만든 거예요. 자, 40일 동안 비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죠? 옥상에 올라갔다고요? 다 죽었어요. 점점 물이 올라와갖고. 그럼 산 사람은 어디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이제 산 끝에까지 물이 다 닿았어요.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겠어요? 얼마나 아우성이에요, 이게. 중간에 빠져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든 생물과 수많은 생명들이 다 산 위로 뛰어오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다 뛰어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배가 어떻게 생겼어요? 노아 방주가. 이게 길이, 모양이 나오죠? 가로, 세로, 센치. 그건 뭐예요? 가로, 세로가 나오면 여러분이 넓이 구할 때 가로, 세로 해서 그 넓이 구하는 게 뭐예요? 직사각형이잖아요. 방주가 직사각형으로 생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산까지 이제 배가 이제 약간 올라갔어요. 배가 이제 이게 산에서 뜨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도망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산에서 있으면 죽으니까 방주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예, 우리 타이타닉 영화를 본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그 중에는 뭐 이게 근데 이게 노아가 몇 살, 이때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이를 할 때는 500세. 홍수가 시작될 때는 몇 세요? 600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친한 사람도 있죠. 노아가 600년 살면서 얼마나, 그리고 이 당시는 지금 사람이 많지만 이 당시는 그렇게 사람도 많지 않았잖아요. 정말 가족처럼 지냈을 거 아니에요. 한 동네에서. 근데 이 사람들과 몇 년을 지냈다고요? 600년 살았으니까 600년을 같이 지낸 거예요.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미운 정, 고운 정. 우리 그냥 보기 싫으면 에이구 지가 100세만 살면 이러잖아, 그죠? 그럼 니 나 안 볼 거야 이러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정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때는 그게 속하지 않아. 900세 넘게 막 사니까요. 이때는 100년만 사문이 아니에요. 예, 그 노아는 이후로도 한 350년 더 살아요. 900년 넘게 살아요. 거북이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6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정이 얼마나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가 17년이 이제 넘었나요? 넘어가나요? 자, 근데 이 정도는 얼마나 정이 들었어요, 우리가. 17년에서 20년, 넓게 해서 20년 잡으면 얼마 정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그죠? 몇 년 돼서도 얼마 정이 들었어요. 근데 자그마치 몇백 년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600년 동안 우리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정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막 이제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필은 그 방주를 만들 때 창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창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예요? 그들이 문을 열어달라 할 때, 늘 얘기를 하지만, 그때, 그잖아요. 뭐 하나님의 뭐 뜻을 아닌 거 다 떠나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열어주고 싶겠어, 안 열어주겠겠어요? 예. 그럼 노아는 안 열어줬느냐? 생각할 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방주를 다 만드는 그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느냐? 사람의 힘으로 열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이게 기적인데 희한한 기적이에요.
그 다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 비명 소리 다 듣고 처절하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걸 현장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600년 동안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걸 생생히 보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와 홍수의 사건입니다. 예. 이 처절함을 볼 때 노아는 가슴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고통스러울까 안 고통스러웠을까요? 노아는 완전한 자고 뭐 의로운 자고 하는 게 동양자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노아의 심정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물에 빠져 죽는 것도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고통스러운 건 살아서 이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의 노아의 고통, 그때 뭐가 나오죠? 제가 아까 그랬죠, 초반에 고통 속에 뭐가 나온다고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슴을 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왜? 왜 죽여달라 그래? 하나님 믿는 선지자가 다 죽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롯도 괴로워했고 롯의 아내도 괴로워했듯이 엘리야도 혼자 된 걸 괴로워했어요. 외로움이 그 이상이죠. 근데 지금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장기 뛰고 바둑 친 친구도 죽고. 그러다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랬던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저기 포장마차 갖고 우동 한 그릇 먹던 그 친구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때 기분이 어떨까요? 봤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재산도 재산이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재산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그 고통은 물론 이제 아이고 그까지 사람들 뭐 없으면 어때? 하는 사람 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랬으면 노아가 그렇게 술을 갖다 그렇게 많이 마셨을까요? 인사하신 대로 노아도 역시 술을 그래서 마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 고통 속에서 기도가 나오죠. 뭘 기도했을까요? 전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을 버리시나이까? 외치지 않았을까요? 난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노아가.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소서. 겨우 죽어갔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저들을 살려달라고 노아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하죠. 보게 되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후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는 그런 얘기를 나와요. 그게 무지개 사건이에요. 무지개를 주신 이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인간들이 어렸을 때부터 참 악하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더 이상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너희에게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겠다. 왜 얘기를 하셨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사람의 죄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근데 노아 입장에서 보세요. 그럼 누가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을 더 이상 멸하지 않겠대. 근데 노아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들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다 죽고 자기 나와 가족밖에 안 남았어요. 이 말이 어떻게 이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원래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이 받아들여지죠. 그죠? 나와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는 와닿는데 이 말을 듣는 노아에게는 무슨 말이 들리냐고요. 더 이상 지상을 휩쓸지 않겠다. 그거 누가 있는데? 나와 가족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알아요.
예. 그럼 하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노아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 말은 노아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노아가 했던 기도, 저들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위로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가슴 아팠는데 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죠. 네가 가슴 아프지만 내 가슴은 더 아프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노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갑자기 9장 4절에 창세기 9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소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왜냐하면 5절에 내가 반드시 너의 피고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거 우리 좀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이제 신약에도 나와요. 근데 피채 먹지 말라는 이유가 사람들은 막 그래요. 뭐 건강 뭐 이렇게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잘 말해서 말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을 해치는 짐승이든 사람을 해치던 사람이든 그 사람은 반드시 그 해친 짐승이나 사람에게 이게 생명을 이제 멸했잖아요. 그죠? 생명을 뺏어갔잖아요. 그 사람에게 생명도 뺏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완전히 사형제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긴 하는데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너에게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넌 이제 이때부터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야. 너희는 이제는 이제부터는 식물을 먹으라 했는데 고기를 먹어도 돼. 이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 그들의 피를 먹지 말라는 거야. 피를 마시지 말라는 거야. 짐승들의. 피 마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예, 그 피를 마시면 이게 왜냐하면 그게 피가 좋고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요? 내가 이렇게 너가 사랑했던 사람들 나도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사건 보고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뭘 알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짐승까지도 사랑하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노아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노아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요. 노아에게 또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온 사건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바꾼 이후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9장 20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자, 21절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나왔죠?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자, 이게 뭐냐면 노아가 얼마나 충격이 큰지 아시겠죠? 그럼 노아에게 뭐가 필요하죠? 예, 역시 또 술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도요. 예,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또 술이 입막히지 말고 예, 이거 상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도.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마시면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마시는 건 좋은데 취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실수하니까. 실수하거든요. 롯도 실수해서 모압 가문이 탄생한 거예요.
노아도 술 먹고 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하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괴로움 뭐 이런 말할 수는 없죠, 물론. 자, 드러났는데 큰 아들이 함인데 딱 하고 보니까 하체가 드러나니까 화가 났어요. 굉장히 아버지가 어떻게 해. 이럴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그죠? 예,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함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자기 동생들 둘이 있는데, 샘하고 동생이 있는데 얘기해서 아버지가 지금 이런 모습이다.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샘은 조용히 가서 뭐예요? 그 하체를 겉옷으로 덮어줍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에 되면 이제 거기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 속엔 그래요. 뭐라 하냐면 하체를 드러낸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넌 가나안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누구냐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셈에게는 뭘 줘요? 장자권의 축복을 줘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거부터 고민했어요. 아니, 술 먹은 아버지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술 먹은 아버지는 왜 이렇게 하체를 들여서 그 원인이 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정직하게 있는 팩트를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한,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잘못이잖아요. 그걸 팩트잖아요. 하체에 드러난 그런 그 수치스러움을 드러낸 건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동생들한테. 사실대로 얘기한 함이 왜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럼 함에게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셈은 아버지의 그것을 덮어줬으니까 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고민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근데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시는 무지개를 주면서 약속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라. 묘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는 그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멸하는 것을 난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뭐라냐면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여기는 거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개 언약은 뭐예요? 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가 있는 거예요. 노아도 지금 수치된다는 게 이게 죄예요. 수치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으로 뭐죠?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건 뭐에게?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덮어주는 사건 이거잖아요. 그러면 함은 보세요. 뭐 했어요? 노아의 수치와 잘못된 거를 드러내죠. 그렇죠? 셈은 뭐 했어요? 옷으로 수치를 덮어줬잖아요. 무지개 언약은 덮어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죄를 덮어주는 사건이에요. 노아의 기도는 뭔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방주에서 나왔지만 그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살려주실 수 있으면 살려주세요 기도했지만 다 죽어가는 걸 보고 노아는 거기서 하나님에서 공의를 행하신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지개 사건인 거예요. 덮어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함과 셈의 얘기가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무지개 언약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죄를 지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아닌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없다. 그리고 누구의 죄를 드러내고 그게 아니에요. 함은 죄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기 때문에 그가 벌 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팩트니까 드러내는 그게 우리가 뭐냐면 팩트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비판하지 마. 너는 누구의 죄를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이 뭐예요?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덮어주세요. 그래서 덮어주는 셈은 장자권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두 번째 기도는 그 기도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방주에서 나오게 돼요. 방주에 있는 기간이 1년 2달 27일 1년 3개월 가까이 됐다가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노아의 치유를 할 수 있겠죠. 예, 금방 나오면 위험하잖아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죠. 그리고 노아가 나와서 첫 번째 하는 게 이걸 깨달은 노아는 무엇을 합니까? 나와서 하나님께 가족을 모으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번제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덮어주옵소서. 이 기도가 번제였던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무지개 언약의 두 가지 사건과 노아의 두 가지 기도,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제발 팩트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믿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뽑혔어요. 뭐 잘되고 못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것도 단점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건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사인 저도 저의 잘못을 여러분 드러내지 마세요. 팩트를 하더라도. 또 옆에 누군가를 위해서 짚은 자들을 드러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 왜? 용서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